지난주에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후에 일어나는 그 정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에 그 주변에 함께 한 그 로마 그 군병들이 있었죠.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관리하는 그 군병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이 정오의 12시 정각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똑같이 이제 그 봤는데, 그 함께 데리고 갔던 그 군병들은 그냥 놀라서 땅에 떨어져서 엎드리는 그 상태까지는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은 듣지를 못했거든요. 듣지를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사울이 하는 말이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지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와 운명을 달리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정황을 보게 되면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명을 적을 수가 없어서, 제명을 아무리 적으려 해도 적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 그 흉상 그 위에다가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명을 보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해라, 이렇게 할 때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적을 것을 적었거든, 정확하게 적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왕,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나사렛에서 났다는 거, 나사렛으로 통해서 왔다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이 사울 자체도
그걸 신성모독죄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서 이래 알지만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천사들이 이제 그 바로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들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럴 때에 그때 이 헤롯이 완전히 놀랬죠. 놀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국민들 가운데서 아기를 낳은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 낳은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지금 이 궁에는 없으니까 당신들이 찾아서 바로 찾은 후에는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 궁을 나오니까 계속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벨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렇게 안내를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바로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배를 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이래 드렸는데 그 후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경배하고 나오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을 찾아가지 말고 이 길로 곧장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래 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 이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이죠. 이제 그것을 피해서 이제 우거한 곳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걸 모르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나사렛에서는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캐슬마크를 딱 붙여가지고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참 그래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이 성경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그걸 강보의 사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목자들이 가서 또 경배하고 동방박사도 가서 경배하고 또 천군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던 이것을 갖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도 아직 예수를 불인정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불인정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이래 해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이제 잡아서 엮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정직한 자거든요.
정직한 자고 15세쯤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한 15년 정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당시에는 한 30세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불인정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제 이단자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다. 이래가 그걸 이제 엮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정오의 빛보다도 몇백 배나 더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빛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강렬한 빛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갔던 자들은 놀래서 그대로 이제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이 도도한 이 바울은 그 빛을 정면으로 본 거지요. 정면으로 보는 순간에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그냥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 꼬꾸라졌는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개역성경에는 박해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핍박이 맞는 거지요. 그걸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 사울이 일어나는 그 정황을 보면서 정확하게 지금 찾아오신 이분은 내가 꿈에도 소원하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고 원하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찾는 주님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은 거죠.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제목이 바로 이 고백과 임무거든요. 고백과 임무인데, 이 사울이 바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이 주님을 영접한 주님으로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 앞에 이제 자기가 바로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다 하는 거기에서 바로 주님을 갖다 영접해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섹까지 이제 끌려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3일을 금식했다고 나오거든요. 3일을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되어지는 일이 바로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던 이제 아나니아라는 집사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또 명령을 받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곳에 가면은 거기에 사울이 와가 있는데, 그 사울이 지금 현재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할 때에 내 눈이 떠여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에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잡아러 온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가면은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피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니까 아니다. 그를 갖다 내가 아주 이제 나의 수종자로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너가 가서 내 이름으로 그냥 안수만 해주라. 그래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제 가서 너가 사울 너가 오는 노상에서 만난 예수의 이름으로 너게 안수한다. 너 눈을 이제
밝히 떠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수할 때에 그때에 이 바울이 이 가려 그 빛으로 통해서 이미 그 눈에 이 막이 생겼죠. 그 막이 다 이래 이제 벗어지면서 그때에 이제 바로 보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이 고백과 임무 바로 우리가 이 다윗으로 참 바울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방의 이 전도자로 이렇게 이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바울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지시사항에 애배기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주의 길을 가는 데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하늘에 계신지 물론 뭐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했으니까 하늘에 계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의논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갖다 우리한테 보내놨잖아요. 그분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또한 이루지 못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주님을 갖다가 정확하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로 주님과 그때부터는 이 영적인 소통 통로가 정확한 수직 통로가 이제 열려가지고 항상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이죠. 주님은 하늘에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이 등 뒤에서 자기의 등 뒤에서 이렇게 자기의 의지가 되어주고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내 이름으로 또 어떤 기적을 행하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면은 이 16장을 읽어보면은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문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하니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좀 틀리게 나옵니다. 항명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전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개역 성경을 갖다가
이, 이 개혁하실 때에 이 정확하게 그 주님 입장에서 또 우리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 좀 더 연구를 했으면은 이런 패단은 안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그리 말을 하고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그리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시하는 거죠. 대시하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이제 패단이 있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뭐 그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안다 그럴 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때에 하는 말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바로 베드로야, 이렇게 하는데, 너가 지금 현재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바로 너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길까지 다 해서 33년인데, 그동안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로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다, 이래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고백과 임무에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이것을 갖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다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대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 세상에 와 있는 7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이 달란트가 다 틀리거든요. 달란트가 틀리는데, 그 달란트가 틀리는 것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이제 주님을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하는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각자 달란트대로 임무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 임무를 갖다가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조금 더 거기에 동요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한참 목회를 하실 때에 주일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120만 성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제 목회자들도 그분의 그 달란트대로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이제 곳에서 아주 개척교회에서 적은 숫자로서의 목회를 하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에 따라 가지고 임무를 부여한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이렇게 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천지에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소원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장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다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예,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임무를 갖다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 서도철 목사님 오늘 대표기도 시간에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의 복으로 다 이루어진다. 예,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근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거에 대해서 이 캐수마크를 자꾸 갖고 이 인문을 계속 갖고 이래 함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그 복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영원히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실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는 다 이제 조금씩은 다 대범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세 번까지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다 주님 앞으로 영접하고 큰 일을 하셨고, 이 베드로 사도는요, 또 바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하나도 갖춘 자가 아니거든요. 이 베드로 사도는 개우 히브리어를 갖다가 깨우칠 정도, 헬라어를 깨우칠 정도, 그 정도의 수준.
그런 근데 이 배우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벌써 자기 앞선 자가 너희나 있었잖아요. 예. 요한과 그 야고보, 그다음에 안드레와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객혀서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 이 수제자의 반열에 오늘 이 그 바로 그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가 물론 지금 현재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 열쇠를 그 받았지만은 가장 먼저 받은 자가 베드로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그냥 그거 넘기지 말고 정확하게 그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16장을 갖다가 계속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하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그 하시더라도 범사에 형통한 그 일이 만사 형통한 일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가까이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